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 속에 복음의 삶에 힘을 얻어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덴을 떠난 바울은 홀로 고린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는 사실상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종착지가 됩니다. 고린도는 그리스와 로마의 세계관이 융합된 도시로서 다양한 종교와 언어와 문화가 혼합되어 있는 곳이고, 또한 교역이 발달하여 항구 도시로 유명합니다. 고린도는 아덴 못지않게 많은 신들을 섬기는 곳이고, 타락한 성문화와 돈이 모이는 죄악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이런 고린도에서 바울은 홀로 선교 활동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에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미 복음을 믿고 있었고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로마에서 소요를 일으킨 유대인들을 추방한다는 명령에 따라서 고린도로 건너오게 되었습니다. 이 고린도에서 이 부부는 바울을 만났고, 바울은 천막 짓는 일을 했고, 이 부부도 같은 업을 했기에 함께 동거하며 복음 사역을 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에 그 대가를 받고 복음을 마땅히 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 일을 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평일에는 아굴라 부부와 함께 일을 했고, 또 안식일에는 회당에 들어가서 동족 유대인과 경건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신 동력자 관계였습니다. 이 부부는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로 갈 때에도 함께 하였습니다. 이 부부는 에베소에서 유대인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칠 만큼 경건한 그리고 건강한 리더십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바울의 사역에 든든한 동력자의 역할을 감당해 주었고, 아름답게 그 일을 수행해 주었습니다. 로마서 16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바울뿐 아니고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바울을 향한 이들의 지지와 사랑은 목숨을 내놓을 만큼 강한 것이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 두 부부는 그 가정과 함께 믿는 성도들이 다른 교회를 격려할 만큼 위로하는 경건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실라와 디모데도 마게도냐로부터 돌아와 바울의 선교에 합류했습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은 참으로 궁핍하고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바울은 건강하지 못한 육신이 쇠약한 상태였습니다. 두 사람의 합류는 여러모로 지친 바울에게, 노동과 사역에 힘든 바울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두 사람이 가져온 소식은 더할 나위 없이 기뻤습니다.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이 얼마나 충만한지 전해 주었는데, 그들의 믿음은 마게도냐뿐만 아니라 아가야에게도 본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듣고 기쁨에 차서 데살로니가에 편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라가 빌립보에서 왔는데, 실라를 통해서 성도들이 얼마나 따뜻한 사랑과 응원을 보내주는지, 실라를 통해서 정성된 마련된 헌금도 전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이 두 동력자들이 합류하자
그의 기쁨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고, 이전보다 더 힘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며 사역에 더욱 몰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력자들이 가져온 마게도냐 교회의 소식에 마음의 위로를 얻었고 담력이 생겼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시리에 빠져 있었고 홀로 고군분투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의지했지만 주님께서는 이렇게 동력자들을 보내주셔서 힘을 얻게 했습니다. 무엇보다 교회들이 든든히 서가고 있다는 그 기쁜 소식은 참으로 바울이 힘을 내서 사역하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무엇보다 그가 가장 사랑하는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거부하고 저항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린도에서도 유대인들은 더욱더 거세게 격렬하게 대적하며 바울을 비방했습니다. 바울이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애통하는 심정으로 옷을 털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 동족 유대인의 그러한 책임이 그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표현을 한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동족들이 주님을 알기를 원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자 선교의 방향을 이방을 향해서 두기로 했습니다. 이방인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동족을 버렸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또 하나님께서 더 넓은 지경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이 회당을 떠나서 찾아간 곳이 있었는데 그곳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디도 유스도의 집이었습니다. 그의 집은 공교롭게도 회당 옆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복음을 거절한 회당 옆에서 선교지가 다시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선교 본부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곳의 지도자급이었던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회당장 그리스보를 출발으로 그곳에 있는 수많은 고린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주님을 믿고 돌아왔습니다. 고린도 사역에서 이방인들의 회심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이것은 동시에 무엇을 말씀하시냐? 그것은 그만큼 그 과정에서 겪어야 할 환난과 핍박도 많은 역경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육체적으로 연약함 가운데 공동체 속에서의 수많은 내적인 외적인 도전을 받아가며 힘겹게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이렇게 지친 바울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환상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도 말며 오히려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주님께서는 세 가지 위로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오늘 말씀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첫째로 내가 너와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랜 선교 여행과 지속적인 말씀 전파와 지속적인 유대인들의 박해와 위협 속에서 많이 위축되어 있는 바울에게 주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아,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다메섹에서 만나 주신 그 예수님이 바울을 통해 일하고 계심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살기 등등한 대적자로 인해 그 공격에 시달리는 너의 마음을 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고 계시며 위로하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십니다. 둘째로,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는 위로를 주십니다.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의 생명이 안전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것인데 너의 앞에는 어떠한 핍박도 없고 어려움도 없다라는 것이 아니죠.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사역의 결과 믿는 자들이 점점 더 더해질수록 핍박과 위협도 그만큼 반대의 대적도 많을 것이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고 그들의 위협과 폭력은 실제적으로 많이 있어서 너가 위축되어 있지만 걱정할 것이 없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그 어려운 상황을 아니 너는 그 가운데서도 넉넉히 승리할 것이라는 힘을 더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해할 자가 없다라는 것은 너의 목숨은 온전히 주께 붙들린 것이 된다라는 말씀이고, 이 고린도에는 믿어야 할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을 위해서라도 너의 생명은 안전하게 보장될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고린도에는 구원받을 백성이 많다는 사실로 위로해 주십니다. 고린도 성내에는 바울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할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혼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게 되면, 복음을 믿게 되면 그날에 주께서 날마다 더하시는 믿는 자들이 더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명자에게 고난은 숙명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주님께서 그 고난의 길을 이길 힘을 주시고 위로를 넉넉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환상 가운데 나타나신 주님께서는 바울이 그의 사역을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수행하는데 큰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복음회로의 회심은 유대 회당이나 다른 이방 신전의 입장에서 볼 때 배교가 아닙니까? 그들이 바울이 전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버리면 그들의 종교를 떠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핍박과 역경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돌아선 성도들에게도 핍박이 현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바울이 듣고 있는 하나님의 위로는 오히려 그가 받은 그 힘을 가지고 성도들을 위로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바울에게 힘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바울이 받은 고난과는 좋게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하나님의 위로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걸음이라도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많은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고 함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도 우리는 너무나 기쁜 것이지만 하나님의 직접적인 이러한 위로가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선교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는 복음을 전하기에 참으로 어렵고 척박한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더군다나 많이 위축되어 있고 건강 상태도 아주 어려웠습니다. 당장이라도 주님께서 떠나라고 하시면 그러한 위협과 공격과 비방을 벗어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음란하고 어려웠던 항구 도시 고린도를 떠나지 않고 오늘 주시는 주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머물며 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정착해서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선교를 했습니다. 정말 만만치 않은 이 선교지에서 어떻게 오랫도록 선교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교지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동력자들을 붙여주셨고 그를 위로하셨고 하늘의 위로와 은혜로 그를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복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역경이나 저항이나 어려움은 없으십니까?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바울과 같이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선교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갖게 될 고난은 하나님의 위로가 고난보다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쳐 있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그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바울처럼 기피하고 싶고 떠나고 싶은 그 선교지에서 한번 머물러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 앞에 있습니까? 그때 그렇게 고백하는 자리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라는 고백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낙심할 때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께서 베풀어 주신 위로와 은혜 속에 힘을 얻어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혼자가 아니라 보내주신 동력자들과 함께 복음의 삶을 넉넉히 승리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위로 속에 힘을 얻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 공동체에 힘을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동력자가 필요함을 알게 하시고 우리로 그러한 자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받는 귀한 관계 속에서 동력을 일을 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구 하나 낙심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시고 함께하며 복음의 열매를 보고 그로 인해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복음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 속에 힘을 얻고 든든히 성장해 나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주의 임재를 확인시켜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주의 일에 동력하며 지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한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힘을 얻고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